오늘은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애통하는 자의 복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알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 말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러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으면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아담 이후로 여인이 낳은 모든 사람들 중에 요한이 가장 큰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일을 하였기에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였습니까? 14절에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세례 요한을 엘리야에게 비교하였습니다. 역대 선지자들 중에 가장 큰 능력을 행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가 한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가 옵니다. 가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놓고 대결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신인가? 바알이 참신인가? 재물을 잡아놓고 불로 연락하는 신이 참신이다 대결했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재물을 잡아놓고 하루 종일 발발하고 바알을 불렀지만은 그 신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단 한 번의 기도에 하나님은 불로 응답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다 태웠습니다. 엘리야는 도망가려는 바알 선지자들을 백성을 동원해서 다 잡아서 기손 시냇가에 데리고 가서 다 처단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왕후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의 손에서 다 죽었다는 말을 듣고 진노했죠. 엘리야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멀리 도망가서 동굴 속에서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동굴에 숨어서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변하오니. 두 번째 하나님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유별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의분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이 이러면은 아니 되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아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붙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합니다. 유별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능력을 부어주었습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만큼 능력으로 역사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는 마지막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풀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유별하오니. 성령의 역사 중에 불같은 성령이 있죠.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기 때문에 불같은 성령, 인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말하는데 불 같은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은 성령에 불받아 열정 있는 자를 쓰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정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엘리야에게 가지고 있었던 열정이 바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하는 아들을 주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이라도 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만인이 구원받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마련하였고 다 이루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다 지옥 가면은 주님의 피값이 헛되이 돌아간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엘리야로 하여금 하늘에서 풀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니까 엘리야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능력은 없었으나 그보다 더 귀한 능력이 부여되었습니다. 백성이 그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와 마가는 엘리야의 사명을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3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접경을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사자,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예수님 앞서서 보낸답니다. 그 사자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한답니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불호도저로 길을 닦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일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푼 일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병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도 없고 죽은 자를 살린 일도 없고 아무런 이적을 행치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산인해 모여오면서 요한의 말을 듣고 그 앞에서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가 입은 옷은 궁중의 사람들이 입는 화려한 옷이 아닙니다. 쓰러져 죽은 약대의 가죽을 벗겨서 몸에 둘렀습니다. 그가 먹는 음식은 광야에 있는 메뚜기를 잡아먹고 벌들이 쳐놓은 야생꿀을 따서 먹으며 금식하며 외쳤습니다. 요한이 백성을 향하여서 사정없이 질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다. 우리가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먹을 것도 나눠주라. 세리들도 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리까? 정한 새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나와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강포하지 말라. 받는 보급품을 족하게 여기라. 요한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믿지 아니했던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칭찬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큰 일을 하였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구약에서 가장 큰 능력을 행한 선지자 엘리야만큼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어 있었습니다. 요한은 병자를 고친 일도 없고 소경의 눈을 띄운 일도 없고 아무런 이적을 행하지 아니했지만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였는데 수많은 백성이 그 앞에 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요한의 한 일은 회개의 세례를 베푼 일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냅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성전 맡은 제사장이 나와서 말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하라는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님이 반문하지요.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면은 나도 대답하겠다. 요한이 회개하라는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어떻게 대답할까 의논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너희는 왜 회개하지 아니했느냐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이다 하면은 백성이 제사장을 돌로 칠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도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데 내주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알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구원자가 온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유대 나라를 구원할 다윗 같은 명장이 나타나서 그 나라를 구원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었고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참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친구끼리 이야기하면서 너 몇 살이니? 물었습니다. 나 15살. 너 몇 살이니? 나는 말이야, 너희 조부 맨 꼭대기 조상 있지? 그 조상보다 나이가 더 많아.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한 말은 그 말씀입니다. 당장 유대인들이 따지고 나섭니다. 네 나이 50도 안 되었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너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했다? 돌로 치려고 합니다. 또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야훼 하나님 믿지?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지었다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습니다. 안식일날 이런 일 한다고 힐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동일시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믿어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고 구원받았고 믿고 성령 받았습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저가 귀신의 왕을 불러들여서 귀신 쫓아낸다고 귀신 들린 자로 취급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믿어져서 망합니까? 그 분기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면은 왜 신앙생활을 안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좋은 천국을 버리고 지옥을 향하여 가겠습니까? 예수가 안 믿어지고 성령이 안 믿어지니까 그날이 그날로 사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믿고 안 믿어지고 그 분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회개하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압니다. 세례 요한이 왜 위대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칭찬한 이유를 알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유대인의 수준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믿어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힌트를 주겠어요.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 요한의 말을 듣고 죄를 자복하고 애통하며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해도 그대로 믿어지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해도 믿어지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해도 믿어지고 내가 나의 영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니까 믿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고 이 모든 것의 기초가 어디서입니까? 회개한 사람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도 믿어지고 예수님의 말씀도 믿어졌습니다. 그들은 믿고 순종하고 다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소리마신 예수를 영접할 수 있었던 사람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가 공진 강림할 적에 들림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역시 회개하고 예수의 피에 그 옷을 바른 신부단장한 자들이 들림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은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요한만큼 사람을 회개시킨 자가 없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이후 요한만큼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게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러면서도 요한은 자신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한다. 나는 그의 하인이 되어서 그의 신발끈을 묶어 드릴 수 있는 자격도 없는 하찮은 인간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에 대한 바른 증언을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헤롯의 죄를 지적하고 헤롯에게 목배임 다 받아서 순교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회개와 믿음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회개를 감춥니다. 그냥 믿으면 된다.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 한 번만 회개하고 거듭나면 된다. 죄를 지어도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에는 문제 없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이 다 마귀의 전술입니다. 문제는 목사들이 마귀의 전술에 속으니까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속이기가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성경은 회개를 강조하였습니다. 구약의 전 성경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처음 외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처음에 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메시지는 회개를 떼어내버린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 유사품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노래소리가 유달리 아름답게 노래를 하는 카나리아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그 새가 영리해서 가르치는 대로 말을 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여름에 새를 새장에 가둬두는 것이 새한테 너무 미안해서 새장을 바깥 나무 사이에 새장을 갖다 두었습니다. 다른 새들이 새장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새들도 먹을 수 있게끔 모이도 두었습니다. 참새들이 날아와서 짹짹거리며 카나리아의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해서 이 사람은 카나리아를 집 안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카나리아는 참새들과 어울려 노는 동안에 자기의 아름다운 노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세속적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면 마지막은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변질된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변질된 유사품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한데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됩니다. 산상수훈 말씀 중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이 회개에서 나옵니다. 자식이 죽어서 애통한다 아닙니다. 개주가 돈 떼먹고 도망가서 애통한다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가 위로받는 것은 애통하여 죄를 회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서는 애통이 없고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문할 것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애통하고 회개합니까? 법을 모르면 범법 행위를 하면서도 죄인 줄을 모르지요. 운전하다 보면은 노 유턴 사인이 있는데 그 사인을 못 보면은 편리한 대로 유턴하지요. 경찰이 보면은 잡아서 벌금을 부과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모른다고 죄가 죄 아닌 것은 아닙니다. 꼭 간음을 해야 간음입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 했습니다. 꼭 사람을 죽여서 살인입니까? 아니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됨을 압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면 구원자 예수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발견하니까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니까 예수 십자가의 피공로로 제 씻음 받습니다. 죄는 성경 원문에 하만티어라고 했습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죄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따라다니면서 너 이렇게 살지 말고 나의 의의 일꾼이 되라고 하는데 그 뜻을 외면하고 자기 삶을 살다가 뒤늦게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은 거기서 예외입니까?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는데 또 다른 성경은 무엇이라고 했죠?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과 상반되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애통은 죄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애통은 슬플 애, 아플 통입니다. 애통한다 한쪽에 소리를 내서 크게 우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뜻은 통탄한다 그 말입니다. 아프게 탄식한다는 말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소리내 울 수도 있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죄에 대하여서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한숨 쉬며 고민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유대인들이 죄를 짓고도 애통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답답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백성을 꾸짖는데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들을 불러서 울음을 가르치게 하라. 지혜로운 여인들을 불러서 울음을 가르치게 하라. 지혜로운 여인은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죄를 죄로합니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면 죄를 짓고도 철면 피가 됩니다. 죄를 짓고도 울지 않는 저들에게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서 울음을 가르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윗이 참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신하의 아내를 보고 음욕이 들어왔습니다. 알아보니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서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그 여인으로부터 전갈이 왔습니다.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다. 이제 다윗은 이 죄를 은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명령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휴가 보내라. 휴가 왔습니다. 우리아에게 네 집에 가서 자라. 그러나 충신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잡니다. 다윗은 그를 다음에는 불러서 술을 퍼먹였습니다. 취하면은 마누라 생각이 나겠지. 근데 술 취해서도 그는 집에 가지 아니하고 왕궁문 앞에서 잡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를 우리아에게 들려주면서 너의 장군 요압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기가 찬 내용이지요. 이 편지를 가져가는 놈 전쟁의 맨 앞장에 세워서 전사시켜라. 그런 내용입니다. 요압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편지를 가지고 온 우리아를 전쟁의 맨 앞장에 세워서 전사시켰습니다. 다윗은 그 편지를 가져가는 우리아가 그 편지 뜯어보지 않는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충신이었습니다. 요압 장군으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아가 죽었다고, 전사했다고. 다윗은 그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구제나 하듯이 자기 아내로 데리고 왔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질이 아주 악하고 좋지 않지요? 이 일은 누가 합니까? 왕의 명령에 의거 우리아를 전선의 최전방에 세워 전사시킨 요압 장군이 합니다. 나중에 요압에게 쩔쩔매는 다윗입니다. 요압을 제거해야지 다윗 왕권이 튼튼하겠는데 약점이 잡힌 다윗이 요압을 처벌하지 못하고 결국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요압을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요압이 알고 또 누가 알지요? 하나님이 알지요. 하나님은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고 했습니다. 네가 내 말을 업신여겼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의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리에 가난한 과부가 하나 있는데 그 가난한 과부는 양 한 마리 그저 애지중지 자기 아들처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양의 새끼를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집에 양의 새끼를 뺏어서 그것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이런 나쁜 놈이 있다니.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양 새끼를 4배나 갚아라. 선지자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웁니다. 바세바가 잉태한 아들은 태어난 지 7일 만에 죗값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애통하며 회개하지 아니했다면 그의 왕권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대에 무너졌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하였기에 성군 다윗이 됩니다. 그의 왕권은 견고하였고 그는 구원받아 천국에 있습니다. 다윗이 사죄의 은총을 입고 기록한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편 32편 1절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의 시입니다. 죄가 가리워진 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는 그가 회개함으로 십자가에 설린 보혈로 가리워졌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고 생명록 책에서 그 이름을 심지 아니했습니다. 애통하면은 복이 있습니다. 죄를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만약에 애통이 없다면 회개도 없고 죄 용서도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은 뼈가 쇠하는 아픔이 있다고 했습니다. 죄값으로 진노를 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애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애통하는 경지까지 가야 됩니다. 남편을 위하여 아내가 대신 애통을 하며 눈물을 흘리면 그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자식을 위하여 부모가 애통하면 그 자식이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분란된 민족을 향하여 애통할 적에 조국의 통일이 올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고발자가 많습니다. 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된 것은 너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내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 하고 남편을 원망합니다. 남편은 너를 만나지 아니했다면 내 인생은 날개를 달았을 텐데 너 때문에 하고 아내를 원망합니다. 백성은 정치가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다 하고 위정자를 성토합니다. 회사는 기종 노동자들 때문에 경제가 파탄되었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너 때문에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다 너 때문이지 나 때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애통하였는가? 내가 자식을 위하여 얼마나 눈물 흘려 기도했는가? 내가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였는가? 내가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였는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시편 126편 5절 말씀이지. 땅에서 애통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하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수고하고 눈물 흘린 후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계시록 7장 17절 말씀이지요. 여러분, 젊어서 고생하는 것이 낫습니까? 늙어서 고생하는 것이 낫습니까? 고생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면은 젊어서는 고생하였지만은 늙어서는 고생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을 동안에 고생하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죽어서는 천국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수완은 길게 잡아도 100년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어서는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천국은 마귀가 없고 예수님이 다스리고 천국은 사랑뿐이고 천국은 기쁨이고 희락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거룩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오직 예수님께 경배하는 곳입니다.
이에 비하여 지옥은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고 형벌의 장소고 펄펄 끓는 유황불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끊임없이 사람을 고문하는 곳입니다. 부더기와 뱀들이 형벌의 도구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물 한 모금에 자비가 없는 곳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그러므로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예수 믿고 꼭 천국 들어가야 됩니다. 구원은 회개가 따르는 믿음입니다. 구원은 믿음과 순종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인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실상이 안 믿어지면 예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안 믿어지면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죄 보따리가 터져나올 것입니다. 눈물과 통곡이 터질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잡고 애통하는 자, 날마다 죄를 회개하면서 살면서 땅 위에서도 위로받고 하늘에서도 위로받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죄 가운데 살면서도 회개가 없어서 마음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유사픈 믿음으로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회개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땅에서 죄로 인하여서 애통하면은 천국에는 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거기는 기쁨이요, 거기는 환희요, 거기는 감사뿐입니다.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의 영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보따리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다 끌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강팍하여서 회개할 줄 모르는 그 백성을 향하여서 너는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서 옳음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고 십자가 밑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의 죄를 소멸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에 살고 날마다 회개하며 살며 마지막에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잔을 채워 주소서.